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어서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참으로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행사가 성만찬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 되십니다. 믿는 자들은 유월절 신앙을 잘 알아야 하고 알 뿐만 아니라 잘 간직해야 하고 또 항상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신앙은 곧 성만찬 신앙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친히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는 것을 유월절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은 몇 번에 되는 거죠? 오로지 한 번,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한 일입니다. 영원한 일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유월절 때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이시고 피를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잔치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치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무엇일까요? 다른 의미로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일로 인해서 영원히 거듭났으면 다시는 죄에 사로잡힐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읽을 말씀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못 박히시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다시 고칠 것도 없고 다시 성장할 것도 없고 다시 개선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완전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하는 확실한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피는 하나는 그림자이고 하나는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6월절 행사를 해마다 행했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6월절 행사를 성만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6월절은 한 그림자여 신약의 성만찬은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두고 맞이하는 최후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식사 준비를 시키시고 직접 6월절 만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 흐르는 분위기는 사뭇 긴장감과 비장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이 정한 6월절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시 후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고난 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수모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쁘게 이 6월절 식사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만찬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깊고도 깊은 고뇌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룩한 축제 분위기에 할 6월절 만찬이 비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의 보이지 않는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6월절 만찬 기사를 읽는 독자는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장하고 긴장까지 도는 6월절 만찬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월절에는 양을 잡게 되는데 언제 잡는지 아시나요? 이 잡을 양을 선택해가지고는 무려 14일 동안 관찰합니다. 왜 관찰할까요? 제물로 바칠 저 어린 양이 흠이 있나, 어디 다친 곳은 없나, 완전한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다가 흠이 없으면 니산월 14일, 니산월이 몇 월이라고 했죠? 4월 14일에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쏟은 다음에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누리기 하나도 없는 떡과 쓴 나물과 볶은 곡식과 양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습니다. 이때 절대로 남기면 안 됩니다. 자, 이 음식을 언제 먹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음식을 황급히 먹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먹고 출애굽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무교병과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드셔보셨어요? 정말 맛없습니다. 쓴 나물 또 볶은 곡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을 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면 안 되고 주님께 신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사람끼리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성도들끼리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가정은 아내가 낭비한다고 남편이 돈주머니를 맡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신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롯 유다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행도 유대인들인지라 6월절 행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6월절을 지낼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마도 확실하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데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과연 이 마가의 다락방을 예상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동리로 보내셨는지를 몰라도 그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건 또 말씀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명하셨건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바라보고는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들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란 무엇입니까?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기반을 다지는 일이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한다는 것은 예행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행 연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무렇게나 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므로 주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예물이 바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마가의 어머니가 벌써 준비를 해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또 목숨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유월절을 준비해 둔 심령들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배신 반역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절대로 아끼지 않으시고 다 먹이시고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드디어 모든 제자들과 주님은 베풀어진 다락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함께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음을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야말로 주님의 최종적인 제자들과의 유월절 잔치입니다. 또 조용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과 행하신 행사는 유월절 행사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가 실행해야 할 새로운 유월절 행사인 성만찬을 최초로 행하신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유월절을 지키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유월절이 마지막으로 맞이하시는 유월절 되신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 행사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행하시는 이 행사로 끝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듯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이제 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행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실체가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림자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유월절의 뜻이 담긴 행사를
주님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떡을 제 아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실 몸은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셨습니다. 그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된 속죄 제물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이 일이야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실체가 온 다음에는 그림자는 버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일에 대한 기념이라면 주님의 성만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소 당하신 일에 대한 기념입니다. 성만찬 떡을 떼는 일은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일로서 이로써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신 후에 잔도 이처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피로써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일을 말합니다. 옛 언약이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적인 언약이신데 이 언약은 우리 인간들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살을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새 언약의 동참자임을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성만찬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만찬을 반드시 행해야 할 이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성만찬은 크게 둘로 그 뜻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행사로 우리가 주님의 새 언약의 동참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같은 일을 행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므로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이 그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이 성만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회개를 바라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의 사실을 무한한 영광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 희생양 대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장자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옛 구원의 축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옛 구원의 축제를 완성하시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오늘날 성찬식에 참여할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시나요? 진정 주님의 구속의 살과 피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매순간 매일같이 주님의 떡과 잔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해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사지백체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이 한날도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